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다. 헛헛한 마음을 따라 옛 동네 내 기억 속 가장 따스한 골목길을 찾아 나선다. 가끔 꿈에서나 보았던 그 전경,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의 눈물 한 방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그곳으로 문득 발길을 돌린다. 하지만 그곳엔 내 과거가 있지 않았다. 내 기억 속 따스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나를 따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낯선 전경과 낯선 사람들, 내 어릴 적 놀던 골목길과 파란 대문집, 전봇대, 복덕방, 만화방, 내 친구 광식이네 집, 그리고 젊은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그곳에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채울 수 없는 헛헛한 마음 그대로 오늘로 돌아가고 있다. 그곳에 있지 않은 내 추억을 찾을 길 없어 아린 마음을 달래며 오늘로 걸어가고 있다. 언젠가 문득 제 유년시를 보낸 집을 찾아보고 난 뒤에 마음을 담아 쓴 시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음에도 역시나 제 유년시의 흔적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음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혹시나 했던 제가 얼썩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었죠. 왜요? 무려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제 과거는 사실 제 마음 속에서 찾아야 했지요. 이 평범한 사실을 헛된 발걸음을 한 후에 비로소 저는 제 자신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 과거는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 뒤로는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상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것에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정작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가지 않은 채 말이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보게 되지요.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맞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화려한 제의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갔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큽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한 대로 우리도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은 찾을 수 없고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계시지 않은 곳을 그만 헤매야 합니다. 이제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가 계신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오.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12, 1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선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께서는 영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영문 밖에 가야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영문 밖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어떤 사람들이 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거룩한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을 자처했던 바리새인 그룹, 그리고 왕족과 귀족 그룹, 또 소수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영문 밖에는요, 가난한 자들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나병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영문 밖이란 영문 안이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자신의 욕망을 충실히 이루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힘들고 불편하고 미움과 따돌림이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문 밖의 삶은 바로 그런 삶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가 그곳에 계시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를 만나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하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안 가는 길입니다. 즉 영문 밖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다들 영문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는 영문 안에 예수가 있다고 속이는 이들의 속임수에 속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지론, 승신학이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을 속이는 주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해야 되고 강건한 것이 곧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목사들이 보여줬지요.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호화롭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라고 호도했습니다. 봐,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니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목사들이 영문학, 그것도 코어 중에 코에 딱 버티고 앉아서 세상에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 사니 성도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려 하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당연합니다. 다들 목사 옆에서 그런 튼튼한 집을 짓고 살려고 혈안의 대것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거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노예 시찰회가 있어서 시찰회에 참석했다가 친한 장로님에게 아들 목사의 안부를 물었어요. 아들이 부목사로 지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물었더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놀랄만한 얘기래요. 아들 목사가 강남노예, 한국에서 제일 부자 노예가 강남노예입니다. 아무나 강남노예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강남노예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가서 죽을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년 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2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4분의 목사님이 자살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문한 코어 중에 코어에 앉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연봉이 2억 3억 되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자살이라는 결과가 도사리고 있었을 과연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끝에 자살이라는 결과가 도사리고 있을 그분은 알았을까? 그렇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문 안에는 예수가 안 계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주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예수를 만나 참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문 밖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체제와 질서에서 도태된다는 두려움,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오해와 질시와 조롱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 가난과 배고픔과 힘없음을 견뎌야 한다는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이들이 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벽에 앉아서 성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동경과 자측의 눈을 가지고 말이죠.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탈북민 선교를 하는 박근선 목사라고 있어요. 제자지만 항상 존경과 동경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응원하고 중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탈북민 사역을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벽에 앉아서 성 밖을 동경과 자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은 소돔성의 성벽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을 동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성벽 위에서 소돔성의 장로 역할에 충실히 했던 롯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물론 간혹 한번 미친 듯 용기를 한번 내서 나가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혼쭐이 나서 되돌아오곤 하지요. 그런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전에 한번 믿음의 용기를 냈지만 쓰디쓴 패배의 경험을 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영문 밖으로 안 나가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예전에 다 해봤던 일이야. 내가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려는 사람들의 길을 팍 죽여버리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영문 안에만 있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는 예수의 생명도 없고 참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도 갖추고 믿음과 용기도 갖추어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곳에 계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나 가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엑세르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단호한 결별과 관련된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호한 결별이 포함된 행동, 이때 엑세르코마이를 씁니다. 즉 단호하게 성안의 삶과 결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무밖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겁니다. 13절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오늘 말씀은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치욕을 짊어질 각오가 없이는 결코 영문 밖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서신이 쓰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구분 없이 함께 한 회당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즉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수치스러운 배교자였던 겁니다. 배교자, 이단으로 여겼던 거죠. 그렇기에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 안이 아닌 예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 이단이야, 너 배교자야 라는 조롱, 수치, 치욕을 받을 각오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치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려면 예수께서 받았던 치욕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치욕이었습니까? 오해와 편견이었습니다.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시기와 질주였습니다. 모함과 위협이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오해와 편견, 무시와 조롱, 시기와 질투, 모함과 위협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흠도 점도 없던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을 것을 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 나는 못해요. 이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로 청함 받은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또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나요? 꼭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얘기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튀어나온 못이 정을 맞듯이 세상에 보기에 그리스도는 튀어나온 못입니다. 정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를 만나려면 치욕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이 치욕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치욕의 치자만 당해도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 많이 보았어요. 조그만 자존심의 스크래치만 나도요, 떱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 언제 그 믿음이 있었던가 싶게요. 믿음의 밑자도 볼 수 없는 이들이 되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치욕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기는 견디는 힘이고 그 견디는 힘이 10분쯤 더 많은 것이다. 용기가 견디는 힘이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견디는 힘이 10분쯤 더 많은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치욕적인 감정이 들 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마저 들 때, 사람이 극단적 선택할 때 보면 다 치욕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특히 이 동북아 3국,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은요, 치욕적인 감정에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할 때 보통 치욕적인 감정 때문에 하거든요. 이때 남들보다 10분 정도만 더 견딜 수 있으면 그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10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10분을 남들보다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용기인 거예요. 생사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0분을 견디는 힘을, 용기를 가지세요. 인류에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 버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리 피하기. 이게 제일 편해요. 예.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치욕의 감정이 들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 얼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분 견디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순간이 옵니까? 10분의 견디는 용기를 가지세요. 어렵다면 자리를 피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신경 끄기입니다. 신경 끄기. 세상에 주는 치욕에 대해 신경을 끄는 겁니다. 어떻게 신경을 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의뢰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의뢰 그러려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하는 일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 악하다는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미움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다 삐지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세상이 빛인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 하물며 우리일까 뭡니까? 예수를 위한 세상이 우리를 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레트 버틀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 개가 짖어도 캐러밴은 간다. 아,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개가 짖는다고 경무선은 멈추나. 아,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경무선이 멈춥니까? 가지요. 이렇듯 세상에 주는 치욕에 관심을 끄고 의뢰 개는 짖는 법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겁이 많은 개가 더 심하게 짖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겁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치욕을 주려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나 때문에 겁이 났구나. 우리 때문에 겁이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짖는구나. 치욕을 주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치욕은요, 참 행복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 널려있는 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똥.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똥 얘기는 신경 끄기의 기수한 측에서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행복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항상 똥이 널려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똥이 있다고 만나러 가는 길을 포기하겠는가? 여러분,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는데 요즘에는요, 똥이 없지만 옛날에는 골목에 똥이 엄청 많았잖아요. 개똥. 가는 길에 똥이 있어요. 그러면 아, 똥이 있으니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바보죠,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살 한번 찌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 신경크기의 기술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사랑을 위해 사랑을 만나러 길을 가다가 똥을 만났다. 그러면요, 눈살 한번 찌푸리고 그냥 가던 길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다가 똥 만났다고 아, 어떻게 똥이 있어? 나 못 가겠어. 막 울며 불며 안 돼. 못 가서 주저앉아서 되돌아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똥 만났다고.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목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요? 가는 길에 똥이 있다고 가는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낙담한 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마음에 아, 언제까지 똥을 치워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순간. 물론 제 성격상 딱 5분 정도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요, 부정적인 마음 5분 이상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5분 이상 가져봤자.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 똥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저질러 놓은 똥 자기가 막 갖고 놀듯이, 그렇죠? 그런 이들도 있어요. 둘 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가면서 사랑을 이루게 가면서 똥을 만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눈살 한번 찌부리고 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치욕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경 끄기의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주는 치욕이 아닌 예수를 만나 얻을 제자의 삶, 행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욕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우리를 보고 예수께서는 복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행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무박 예수께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저앉아 낙심만 울렀더라도 다시 일어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소개한 나아가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세르 코마이는요, 현재 중간태 의지적 가정법이라고 가정법 쓰여 있어요. 이것을요 해석하면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기를 계속하자고 해석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계속하자. 그래요. 실패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계속 나아가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결단과 이런 행복을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의 치욕을 짊어진 당신은 옆분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다시 나아갑시다. 다시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영문방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영광도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14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도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만의 독특한 접근법을 보게 됩니다. 왜 영광도성을 바라봐야 되냐? 이유는 이 땅에는 영광도성이 없기 때문에. 독특한 히브리서 기자의 접근법입니다. 왜 영광도성이 이 땅에 없다고 말할까요?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파괴됩니다.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 AD 70년, 주 70년요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고요. 왜 영광도성이 없다고 했을까? 첫째는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를 주후 90년대로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된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70년에 파괴됐으니까. 즉, 야, 봐봐. 예루살렘 성전 있어? 없지. 다 파괴됐지.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영광도성이 없어.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본문이. 둘째는 히브리서 저작 시기를요. 주 68년에서 70년경으로 보면 이때는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성전에 대한 매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일입니다. 야, 이제 우리에게는 성전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 이제 우리에겐 예수가 계시잖아.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제물의 제사를 성전에 드리지 않아도 돼.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 그러니 굳이 성전은 우리에게 그닥 의미가 없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자마다 이 저작 시기를 다 다르게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14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도성이 아니라 영관이기 때문입니다. 영관 도성에서 강조점은요, 도성에 지키지 않고 영관에 지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도성에 상징하는 바 유토피아, 낙원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지만 영구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임시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도성 안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영관 생명과 행복이 있는 영문 밖 예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유토피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죠. 정말 드물지만 가정을 유토피아로 만든 이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가정을 유토피아로 만든 분입니다. 예, 부럽더라고요. 우리들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모름지기 가정이란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상처가 받아도 들어가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돼야 되네요. 그런데 밖에서 신나다 집에 들어가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파괴된 가정인 거죠. 예? 유토피아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더 드물지만 유토피아 교회를 만든 교회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있을 겁니다 말합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는. 가정은 본 적인데 교회는 못 봤어요. 큰 교회가 꼭 유토피아 교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변질되고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목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 온전히 평생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각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는, 사막을 횡단하는 얘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없으면 죽습니다. 횡단 못합니다. 그렇게 오아시스를 운 좋게 만나면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스스로 42일간 사라 사막을 건넌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사막이라 비유하면서 사막 같은 인생을 건너는, 횡단하는 지혜 6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중 그가 주장한 바가 뭐냐면요, 운 좋게 사막에서, 인생의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냐? 그럼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무조건 누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오아시스 만나는데 건너뛰자 그러지 말고, 지금 물이 많은데 힘인데 건너뛰지 말고 무조건 오아시스 만나면 만나는 족족 충분히 쉬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교처럼 오아시스를 일부러 거부하고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오아시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쉰 후에는 다시 영권 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머무려는 이들이 있지요. 이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지금 누리는 것이 잠시만 있어야 하는 오아시스인 줄 모르기 때문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들이 이 잠시만 머무를 오아시스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는요, 영권 도성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꾸만 문기적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떠나자. 그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이들을 보면 영권 도성에 대한 기대가 적거나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본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고향이 없어진 이들은요, 명절 때 안 움직이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권 도성에 대한 기대가 적거나 없는 이들은 그저 오아시스한 작은 유토피아에 머물려고 합니다.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 끝은 짙은 후회인데 말이죠. 오아시스는요, 잠시 머무는 것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왜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또한 알면서도 자꾸 뭉적거리는 일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이들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오아시스를 버티고 살려고 하죠.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결단이 이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칫 이러다간 오아시스를 떠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장례식장 갔다 온 얘기 드렸잖아요. 41살에 갑자기 목사님 아들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급사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건너뛰게 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사랑하라고. 원수 짓지 말고 맺지 말고. 자꾸만 뭉적거리다가 오아시스를 떠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일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오아시스처럼 여기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떠나러 가시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 보세요. 참 재밌게 그는 어렵게 광야에서 우물을 팠죠.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물 하나 파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적게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들고요. 많게는 2억 이렇게 들어가요. 잘 안 나오면요. 우물 하나 파는데. 하물며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 파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파면 뭐합니까? 파면 블레 사람들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10일을 걸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은 아무런 다툼 없이, 저항 없이 그냥 우물을 포기하고 옮깁니다. 2번이나. 그리고 3번째,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팝니다. 즉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첫 번째, 2번째는 블레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양보했다 칩시다. 3번째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 우물은 르호봇, 큰 우물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요, 그 르호봇을 포기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브에세바. 왜 브에세바를 갔을까요? 브에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고향집입니다. 본향입니다. 그는 오아시스를 떠나, 르호봇이라는 그 거대한 오아시스를 떠나 아버지 집 브에세바를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며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꾸 오아시스를 떠나게 하신 훈련을 시키셨고, 훈련마다 그는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해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약속을 이삭이 그곳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만 바라보고 매달리던 단견에서 벗어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든 우리의 오아시스를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미련 없이, 집착 없이, 홀가분하게. 이 말을 오해하지 맙시다. 제가 미련 없이 홀가분하게 떠나라 했더니 지금 바로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 되나 보다. 교회를 떠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누림과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요, 사실은 놀랍게도 누림을 방해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미련하고 집착입니다. 오히려 미련을 갖고 집착할수록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들을 내가 왜 누리지 못할까? 그렇지, 내게 미련이 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련같이 버리는 순간 제대로 누리게 되고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구나.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깨달음 없고 고개만 살짝 돌리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이죠. 고개만 돌리면 피안이라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순간적으로 미련같이 딱 버리는 순간 자유, 기쁨, 홀가분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계속 그런 홀가분을 경험하거든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미련 집착을 갖고 있다가 순간 깨닫고 마음을 딱 돌리는 순간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경제학 부분에 미련 집착을 갖고 있다가 순간 깨달음 먹고 딱 돌리니까 홀가분해집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관계에서 미련 집착 갖고 있다가 순간 마음을 딱 깨닫고 딱 돌리는 순간 홀가분해집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각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원고에 없어요. 성도들 보면 미련 집착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모든 부분에 미련 집착 다 갖고 있어요. 건강, 돈, 가족, 관계 등등등 다 갖고 미련 집착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사랑하고 누려요. 가정에 대한 미련 집착 버려야지 사랑하고 누릴 수 있어요. 돈, 미련 집착 버려야 사랑하고 누릴 수 있고요. 관계, 집착 버려야지 사랑 누림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와 결단으로 잠시 누리는 오아시스를 떠나 영광 도성에 있는 영광 밖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우리가 갈 곳은 잠시 누리는 오아시스가 아닌 옆 분부에서 인사합시다. 영구한 도성입니다. 시작. 영구한 도성입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영문 막 예수께로 나가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15, 16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수에 주목해 봅시다. 그러므로는 항상 어떤 실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결 접수하거든요. 즉 뭐냐면 영방 예수께 나가는 그 방법에 대한 실천적인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방 예수께 나가려면 최종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예수 말미암아 제사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 예수께 나가려면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제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뭐를 갖고 제사 드립니까? 재물을 갖고 제사 드리죠. 그게 육축의 제물이든 곡식 제물이든 재물을 갖고 제사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찬송의 제사를 합니다. 즉 뭐냐면 찬송이 뭘 대신하는 건가? 재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재물을 대신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찬송이 더욱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일단 재물을 드린 자가 안수하죠. 안수 왜 합니까? 그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지요. 죽입니다. 누가? 내가.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뽑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 똥과 내장을 따로 뽑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냥 태웁니까? 향기로운 향내, 냄새가 날 때까지 태웁니다. 완벽하게 태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와 결단과 헌신이요. 이 모든 과정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회개와 헌신과 결단입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는 찬양에는 반드시 나를 죽이는 회개와 회개의 과정과 피를 뽑고 각을 뜨고 똥과 내장을 버리는 결단과 헌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의 역할을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세상에 지옥이 오죠. 조롱, 무시, 핍박이 오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맞섭니까? 같이 막 화내고 싸우고 같이 빗대올리고 그러고 할까요? 아니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맞서 싸울 것은 뭡니까? 찬양의 세상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이들, 나를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외치건 찬양의 제사입니다. 회개하고 결단을 헌신하는, 이게 바탕 찬양의 제사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바지가 흘러내리고 속옷이 벗겨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제물이 되었던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선행이라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눔도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행을 행하고 자신의 가진 걸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 곧 그것이 영광 예수께 나가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선행과 나눔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했다 안 했다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들을 고려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선행이라는 단어를 딱 검색을 딱 해봤어요. 선행을 치고 엔터키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쫙 검색해를 뜹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뭐로 뜬지 아세요? 선행이 뭐로 뜰까요? 선행 학습으로 뜹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행 딱 쳤더니 아예 그냥 몇 페이지가 선행 학습으로 뜹니다. 저는요, 이게 그냥 그러니 한 게 아니라, 이게 어쩜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선행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재정이 어렵죠. 이번에 시찰에 갔더니 목사들이 한 목소리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대요. 헌금을 해도 헌금의 금액이 줄어들었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러다 보니 선행이나 나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걸 보게 되죠.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선행과 나눔은요,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내쓸 것도 없는데 무슨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는 거 살려니까 선행 나는 못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돼요. 저도 막 카드값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막 하다 보면요, 뭐 선행 나는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일깨우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행과 남은 쓰고 남는 거 사는 것이 아니다. 쓰기 전에 일부러 떼어놓고 하는 것이다. 일부러 떼어놓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명하십니다.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농경사회니까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추수 때. 예? 그러니까 추수하고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외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3년마다 한 번씩은요, 1년마다 드리는 11조 드리고 또 한 번 더 11조를 더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에는. 왜요? 신명기 10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급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붕신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이거예요. 매년 드리는 11조는 그 매년 드리는 걸로 하고 3년에 한 번씩 따로 11조를 내서 그 11조는 누구를 위해 쓰라? 레위인, 고아, 가부, 객. 약한 자들을 위한 선행과 나눔을 위한 것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행과 나눔은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성 꽃동네 입구에 가면 큰 바위 있고 그 최기동 할아버지의 평소에 소신이 조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얻어 먹으러 다닐 수 있는 힘과 능력만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은총입니다.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왔습니다. 고향이 충북 음성인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도 옴댕한 데 없고 가족도 옴댕한 데 없어요. 완전히 절망적이 되었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 자살을 딱 보니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걸을 수가 있군요. 나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얻어다 주시오. 그게 걷지 못하는 거지가 할아버지, 자살한 할아버지한테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당신 걸 수 있으니 밥 좀 얻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마음이 착해갖고 자살하러 내려갔다가 동네에 가서 밥을 좀 얻어다가 거지를 먹입니다. 한 번 먹이니까 또 두 번 먹이게 되고, 근데 그 소식을 거지들이 들어요. 몰려듭니다. 거지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곳이 음성 꽃동네 아닙니까? 유명한 일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경제 너무 어려워지고 있죠.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3.8%? 락. 더 심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삶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부자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백화점 명품권에 가서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딱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부자들은요, 절대 가격을 안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까만 카드 딱 내놓고 그냥 갑니다. 가서 이거 얼마에 묻는 소리가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물가 오르고 안 오르고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제 어려울 때 제일 힘든 것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더 서민의 삶이 고달파질 것이 예상이 되죠. 우리가 비록 큰 힘도 없고 우리 살기도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선행과 남녀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영무바 예수로 나갈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찬양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하시죠. 저는요, 붕어빵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팥이 적은 붕어빵은 싫어합니다. 요즘은요, 치사하게 단팥이 되게 조금이에요. 진짜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아주 조금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붕어빵에 단팥이 없다면 저는 실함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저는 먹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제가 먹는 것에 진심인 거. 그런데 이것보다 말도 안 되게 심각하게 분노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없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다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 교회라 하면 최소한 발가락이라도 예수와 닮아야 되는데, 그렇죠? 발가락이 닮은 애처럼 발가락이라도 예수와 닮아야 하는데 발가락처럼 닮지 않은 성도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똑같이 정죄합니다. 똑같이 미워합니다. 똑같이 시기합니다. 똑같이 이기로 갑니다. 똑같이 욕망대로 막 삽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세상과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다른 거 있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생각,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하실 만한 일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영광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에 인정과 칭찬이 있고 욕망의 추구가 많고 형된 성 안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정말 성 안에 있는 사람처럼 다 누리면 좋아요. 근데 웃긴 건요, 성 안에 있으면도 이것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도 욕망의 추구도 제대로 못하고 인정 칭찬도 못 받고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그럼 성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2번 찍듯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2번을 찍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듯이, 아니 성 안에 있을 거면 부귀영화, 인정 칭찬, 욕망 막 주고 다 하면 그래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도 못하고 성 안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참 예수를 만나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기에 성부박 영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첫째, 예수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그 치욕을 짊어짐이 도리어 행복임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말에 신경 끄고, 비록 지금은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 나아갑시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오아시스가 일시적인 것임을 잊지 맙시다.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미련과 집착 버리고 언제든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떠날 준비를 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삼아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선행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립시다.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떼어내서 선행과 나눔과 선행을 합시다. 바라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영광을 나아가 참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생명과 은혜를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가 영문 안에 머물러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영광 나아가서 참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행복을 누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순기간 큰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